저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가정들을 살피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가정들의 모습들, 그것이 좋은 점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점이든 살피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또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이 일들은 우리가 지켜가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그런 드라마인데요. 응팔 아시죠? 응답하라 1988. 거기 보면 이 주인공 덕선이가 올림픽 피키걸로 나가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대표로.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죠. 국교 간에 분쟁이 있어서 마다가스카르 국가가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키걸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통보를 듣고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예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라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잘 먹겠습니다. 아니 뭐랬어? 잠깐만 기다려. 자, 이렇게 3개 뽑고 잠깐만 기다려. 됐지? 저 끝에. 됐어. 자 이번에 우리 둘째 딸 생일 파티. 자 하나 둘 셋. 하지마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원래만 같이 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사줘? 통닭도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한테만 주고 나만 나에게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 덕선아. 왜 나만 똥산이야! 왜 나만 똥산이냐고! 언니를 보라고 얘는 노을인데 왜 나만 성닭산이야! 내 이름은 왜 왜 저래? 세이셸,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가 대한민국과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끝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88 서울올림픽은 IOC 회원국 167개국 중 무려 160... 편애라는 거는 어떤 한 가정 안에서 양육되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 혹은 성인 양육자 보호자에게서 표현되는 시기적으로 장기적이고 그리고 일관된 애정의 편중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죠. 그냥 어떤 자녀들 가운데 어떤 한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이 긴 것, 이것을 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편애를 이야기할 때에 객관적인 편애와 주관적인 편애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집 밖의 사람, 제3자가 봐도 야, 저 집 엄마는 둘째만 좋아해, 저 집 엄마는 큰아들만 좋아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주관적인 객관적인 편애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느끼는 그러한 편애가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엄마는 그 동생만 좋아해. 이렇게 자녀 편에서 느끼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편애예요. 이건 주관적인 편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들 부모들 생각엔 그건 지 생각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미움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길어지면 그것 역시 편애라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74%나 되는 그 퍼센트가 편애를 하고 어머니는 70%가 편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부모들 당신 편해? 당신 누구 따로 좋아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편애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편애가 결국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들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편애하냐라고 할 때는 대부분 그건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문제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어떤 성격적인 유약함, 연약함, 부족함 이것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어떤 상황이나 혹은 자기의 처지 이런 실제적인 모습들이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사랑이 반영되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더 많이 또 어떤 아이에게는 좀 덜. 그게 이제 부모의 성격 또 이미 그런 편애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서 지내던 그래서 실제적으로 편애가 있음에도 그것을 편애라고 말하지 않는 문화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자라왔을 때 또 하나는 이제 부모가 당한 편애의 경험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물림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결국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울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외로움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신념으로 잡혀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념으로 굳혀지고 그것이 우울감으로 그렇게 작용되기도 하고요. 이게 좀 반대로 되면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지면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덕선이처럼 막 터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한테 터지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게 터지는 그러한 경우도. 그래서 반항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소극적으로 되면 외로움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난 참 내가 버려졌다는 그러한 감정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나타나면 나중에 자라서 이성에게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못 받은 사랑을 채우려고 그래서 집착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나고 이게 반대로 나타나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과 혹은 불안으로 나타나는 어찌되었거나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한 사람이나 혹은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 두 자녀들 모두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부모들은 말하지만 느끼는 자녀들의 사랑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보게 될 그러한 편애와 그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있지 않아야 된다는 좀 사라져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적인 그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부모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기준이 명확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마음에 좀 더 있는 큰아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안 맞으면 그 기준을 벗어나면 그러면 명백하게 혼나야 되는 거고 또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아이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준에 명확하게 잘하면, 기준에 맞춰서 잘하면 충분하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일관적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끼리, 형제들 간에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고, 어떠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인격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일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비록 한순간 혹은 사춘기에 내가 사랑받지 못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에서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에 에서에게 복을 주기로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장자에게 복을 줄 때에 이렇게 숨어서 비밀리에 하진 않습니다. 이건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 전체를 다 불러서 하는 그런 정말 기쁜 행사예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지까지는 아니어도 온 가족을 다 불러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 일들을 선언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조용히 불러들이죠.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죠. 리브가와 야곱이 배제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이 뭔가 지금 꺼림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이 편애, 그리고 또 이 편애에 대한 사실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 이삭을 복주기로 했다면, 그에게 복 빌기로 했더라면 가족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삭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하셨던 그 민족의 선언, 내 뱃속에, 내 아내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라. 이러한 예언적인 내용을 이삭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에서에게 복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하면 리브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에서에게 복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리브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큰아들에 대한 둘째 아들 야곱을 복주마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뜻을 어기는 방향으로 자기가 선다는 것, 이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담겨 있더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에서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자다웠던 것도, 그리고 그가 사냥하는 것들도, 그리고 그가 해주는 음식들조차도 모두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이삭이었죠. 반면에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물론 그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 아들에 대한 그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것이 시작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의 마음에 있어서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성적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이 야곱에 대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 가정의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미리 그런 복을 그런 예언 복에 대한 자녀에 대한 예언을 하셔서 그냥 얘기 없이 이루시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을 밝히신 것과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은 결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결코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이냐, 에서가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를 복주겠다고 할 때에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에서에게 복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해서는 안 됐던 거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드디어 작전이 시작돼서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입던 형이 입던 옷들을 입고 그리고 털들을 휘감아서 마치 에서인 양, 그리고 음식조차도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어머니의 솜씨로 그것을 잘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리브가의 반응은 그러면 옳은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리브가가 정말 제대로 일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가 지금 이룬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보이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복을 주는 방법, 그를 더 큰 민족으로 세우는, 그리고 비록 형이었지만 그 에서의 민족이 둘째의 민족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일들, 섬기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리브가 어머니가 대신 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일들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첫째, 형제가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싸우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야곱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서 20년 동안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찢어진 거예요. 이러한 찢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에서는 여전히 부모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와 그리고 그 부모의 관계는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금이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아내와 남편 되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 있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였던 리브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온통 자기의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뜻대로 이루어갔던 리브가,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깨졌죠. 이것은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 형제들 간의 화해는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에, 즉 20년 뒤에 야곱이 에서를 찾아갈 때에, 그때에 에서는 이미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끌고 나왔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결국 이 둘 관계는 여전히 싸우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없었더라면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들이. 그러나 이미 그것은 이 리브가와 또 야곱 그리고 반대로 반대편에선 이삭과 에서의 그러한 자기 욕심에 따른 그러한 편애로 인해서 그것은 이미 깨진 것이라고 봐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편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살펴봤던 편애가 일단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없어야 돼요. 자녀들이 둘이다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할 때에 어떤 한 아이가 더 이뻐 보이는 것, 이것은 부모님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가족 간의 그 하나됨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로 설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결국은 이어져서 야곱이 또한 자기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러한 대물림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편애를 합니까?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가, 형제들의 분노가 야곱을 죽이기로 하고, 죽이기로 하는 것을 취소하고 다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 그래서 역시 또 분리가 되어지고 서로 갈등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편애의 결과는 가정이 깨지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먼저 질문하고 대답해야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한다, 누구를 덜 사랑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의 독특하고도 그리고 특별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님의 마음, 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말을 잘 듣고 잘 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이 가기도 해요. 물론 이게 반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부족하고 모자른 아이를 더 사랑해서. 어떤 방면이건 간에 어떤 아이를 더 사랑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실 좀 깊은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예를 들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그 질문과 대답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들 눈에 볼 때에 더 이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사랑을 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적용시켜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삼으리라 한 그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으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조건 혹은 그 환경, 그리고 그가 어떤 모양이냐에 그거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만나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려졌고 어떤 사람에게 덜 내려졌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졌던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평등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에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멋지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똑같이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는 그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가정 안에서만 국한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우리의 테두리, 바운더리가 이 가정 안에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그것을 확대시키면 직장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웃으로 갈 수 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치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더 사랑하는 일과 덜 사랑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위, 그 높고 낮음, 즉 어떤 관계요, 부모나 자식 이런 관계의 틀을 좀 벗어나서 동일한 관계 가운데서도 편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집사님들 가운데 또 다른 집사님을 더 사랑하고 또 덜 사랑하고, 목사 입장에서 어떤 분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그 내용인 거예요. 1차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셨고 평등하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주는 사랑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예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내 아이들과 또 다른 아이들이 놀 때에 그때에 이 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죄송스럽지만 그때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기준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 믿는 부모님들을 가진 아이들은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 아들들은 뭔가 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어릴 때는 자기도 생각해. 좀 크면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힘들어 하지요. 그런데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아빠가 전도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볼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내 아이에 대해서나 다른 아이에 대해서나 똑같이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즉 부모님이 다니는 아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다름이 없이 대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정말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 아이는 집사님의 아이들이니까 뭔가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 아이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편애를 생각할 때 그냥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내 사랑이 누구인가 더 편중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의 문제예요. 오늘
사실 단순하게 편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이삭, 알고 있는 리브가가 그런 행동들을 취했던 거죠. 첫째로 이삭의 문제는 그건 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무시하고 이삭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좋은 대로 결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삭은 사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리브가예요.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틀렸냐라고 할 때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세웠으니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목적을 이루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이것들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 오늘 말대로 하면 리브가의 욕심이 그냥 낳은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야곱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러한 가정이 깨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충되는 과정에서 어떤 포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이때 부딪혔을 때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로서 내 생활, 내 일에 대한 내 결정에 대한 합리화를 시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조심해야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사실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편애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들 여러분들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리브가의 욕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야곱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이만큼 컸고 또 그 사랑을 포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됐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어머니의 해야 할 일들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는 확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어떤 목적이 주어지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수단을 더 앞장세워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이죠. 내 말을 쫓으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합리화였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서 야곱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는 일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속이는 일들은 결국은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결과들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작당을 해서 속이는 일들을 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그런데 그가 라반에게로 가는 그 즉시로부터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삼촌에게 속임 당하지. 그 친한 삼촌에게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그냥 그 다음날 눈 떠보니 누가요? 레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 14년을 일해야 되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대로 하면 10번도 라반이 자기를 더 속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계속 속임을 당하는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세겜성으로 갔을 때에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까? 그뿐만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속임을 당해요. 야곱이 죽었다, 요셉이요. 요셉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죽었다고 속임을 당했죠. 누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 마지막까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분명한 목적을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편애의 문제를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뜻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들낸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더 빠르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앞에 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봐라.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한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리브가가 급했던 것은 뭐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러한 때에 그 때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바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즉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되어 버릴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 조바심이 그만 이제 아버지와 큰아들을 속이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설령 여기에서 에서가 이 복을, 아버지의 복을 온전히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액션을 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인내, 이 참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셔요. 왜? 그것은 어떤 편에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그러한 성품들을 바꿔가시고자 하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이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삼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그 에서와 야곱을 살피면서 첫째, 그냥 눈에 드러난 그 증거대로 편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참으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골고루 그리고 정말 동일하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혼내실 때도 동일하게 혼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만에 칭찬이든 체벌이든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은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부모님들의 상황들, 부모님들의 기분에 의해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이렇게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훈계도 하고, 칭찬하실 때는 과할 정도로 칭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에 잡히는 선물도 좋고요. 하여튼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빠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쪽으로 치우쳐서 좀 잘못해도 오늘은 아빠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오늘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야 오늘은 내가 너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 도대체 왜 그따구냐 이래서 혼내줄 수 있는, 그거 아니고요. 부모님에게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사랑을 하던 아니면 훈계를 하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편애에 대한 문제이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뜻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편애, 그리고 그 행동들, 그것이 가정에 어떤 결과들을 결국 낳나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편애의 문제들이나 누구가 더 좋고 누구는 싫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건 금방이에요. 밝혀지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그게 어디 밝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밝혀지는 순간 야 누구는 누굴 더 좋아하는데 누구는 누가 그렇게 죽도록 싫다며, 이러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벌어진 간격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이만큼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쫄쫄쫄쫄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급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동일하게 그렇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외로움이나 혹은 좌절감이나 혹은 고독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죠.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당당한지 아십니까? 내가 집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밖에 나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의 형성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냥 틈만 나면 이놈의 자식이 저놈의 자식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가지고, 물론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위축된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다시 폭발하는 분노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신 그러한 부모들의 역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세워주는 역할, 인정하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하는 이러한 부모와 그러한 어른들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나갈 때 가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